2020년 6월 넷째 주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함께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편의 노래로 주님께 화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을 비단해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와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와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이번 주 날씨가 참 한참 덥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해서 꿉꿉한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외부 활동도 못 하는 데다가 또 막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 날씨까지 꿉꿉하니까 참 많이 불편했을 텐데요. 이렇게 불편하고 또 때로는 짜증이 나는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중등부 예배가 드디어 7월 12일, 그러니까 7월 둘째 주 주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장소,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중등부실이거든요. 이 중등부실에서 우리가 7월 12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일정들은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디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코로나19 이 감염병 사건 때문에 조금 교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찝찝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취하는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조치들이 있죠. 우리도 학교에서 취하는 방역 조치들 그 이상으로 안전 조치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체온도 재고 그리고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를 많이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안심하시고 7월 12일부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은혜롭고 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경험되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들 많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뭐냐면 확진자. 기억하세요? 확진자. 여러분 그 감염된 사람 확진자 말고요. 확진자. 그러니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많이 찌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도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확진자의 대열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체중을 관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0칼로리야, 살찌지 않아 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외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친구인 것은 아니다. 물론 제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죠. 당연히 먹으면 살이 찌죠. 당연히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28장에는 두 명의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한 사람은 하나냐라는 예언자고요.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예레미야인 걸로 봐서 누가 진짜 예언자고 하나님의 예언자고 선한 예언자인지는 알 수 있겠죠. 누구죠? 맞아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참 예언자고 하나냐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였는데요. 이 두 예언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죠. 이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누가 진짜 예언자고 누가 가짜 예언자인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살던 시기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이전에 한번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크게 공격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거의 초토화가 된 상황, 많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 일부는 바벨로니아에게 사로잡혀 가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이 상황을 두고 하나냐와 예레미야라는 두 예언자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서로 다른 예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서로 다른 예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 예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사는 그 시대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악행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는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는 더 이상 웅덩이가 아닌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밑이 깨진 독, 그러니까 밑바닥에 구멍이 난 독이나 아니면 밑바닥이 깨진 그릇,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밑빠진 독이나 밑바닥에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수,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자리에 밑빠진 독, 깨진 그릇을 갖다 놓고 물을 열심히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물이 차지 않겠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렸고 외면해버렸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 대신에 물을 담을 수 없는, 다 흘러내버리는 그러한 쓸모없는 웅덩이, 항상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진 우상들, 비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지했고 사라지고 썩어버릴 그것들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어떤 나라가 강해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찾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우리를 더 잘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농산물을 잘 자라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물질이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또 이방 신들 그 외의 물질 같은 것들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성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게임이나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자고 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도 읽고 많은 큐티도 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매주 빠짐없이 드리고 매일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마다 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시도요.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 시대에도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절기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음악회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요. 많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의 지휘자만 바라보면서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바로 옆에 있는 단원, 이 단원을 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내 연주를 듣고 있는 관객들을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지휘하는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를 따라가야만 좋은 연주, 훌륭한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맞춰야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명의 지휘자에 맞추어 연주를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주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휘해야 하는 지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곁눈질로 관객들을 보고 또 곁눈질로 옆에 있는 연주자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으므로 엉망인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연주해야지. 나만 바라보면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눈으로는 다른 연주자들이나 아니면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내 옆에 연주자가 내 연주를 잘 받쳐주고 있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진정한 지휘자인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지휘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거 압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돈이나 혹은 인기나 성적, 게임 이런 것들에 두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위를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예언자 중 하나냐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가 한번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싸우자. 바벨로니아와 싸우자.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격려했던 것이 바로 하나냐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와 반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이 듣기 좋잖아요. 얼마나 큰 희망과 위로가 됩니까? 하나냐를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하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냐의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매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삶이 그 세밀한 삶의 부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작은 부분부터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충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포로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다고 그럴싸하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판마저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표정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아주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마음껏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친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신실한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중등부 공동체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6월 넷째 주 예배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목회실 본당 1층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PPT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오프라인 예배 재개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12일 7월 둘째 주이며 10시 30분이 아닌 11시 30분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중등부실 교육관 5층입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지키고 있는 수준에 준하는 절차 아래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